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가 어제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바벨론에서 18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세월은 다니엘이 85세가 된 때에 기록한 것이 다니엘 6장입니다. 어느덧 바벨론 나라도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 왕은 그가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그의 숙부인 다리오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이 다리오가 120도나 되는 굉장히 큰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120도의 장관을 두었고 또 이 120도의 장관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총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다니엘을 그 세 총리 가운데 어뜸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나라에서도 이방인이었고 또 새롭게 이 제국을 제패한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국민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총리로 세운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거의 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나이가 85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85세가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춰야 되죠? 제덕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는 총리로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0도의 일을 다스리다 보면 얼마나 업무가 많았겠습니까? 그 과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국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또한 민첩성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치매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뇌가요, 사이즈가 점점 줄어듭니다. 또 뇌 기능을 하는 해마가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잊어버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치매까지 온단 말이에요. 근데 85세인 이 다니엘이 치매는커녕 한 큰 제국의 총리의 일을 했다는 것은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의의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었죠?
다니엘이요 18세에 그가 뜻을 정한 것이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도 한 나라의 그 큰 제국의 총리가 되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18세 때 뜻을 정한 것은 이것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18세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가?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백성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백성이 벨신을 숨기는 바벨론 나라에 점령당하고 우리가 멸망하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숨기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그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럴까? 그는 고셋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이가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 먼 끝에 악볕에서 족쇄에 채워가지고 끌려가면서 그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내 나라는 멸망할 것이고 내 어린 자녀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것은요 무엇의 성취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만사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주도요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의 건강도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의 법칙을 순종할 때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고 하는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 우리가 멸망당한 일, 내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포로 잡혀간 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야.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며 너를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려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또한 나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겠다.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특별히 선출되어서 왕의 신하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받는 중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진비를 먹는 특권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그 앞에 놓여진 음식이 레위기 11장에서 너희 몸을 더럽히는 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그는 하나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채식을 했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요 그 경험을 토대로 8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우신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85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고 민첩함과 총명함에 있어서 젊은 사람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의 경륜, 경험, 지혜는 더 쌓이고, 그래서 그 대제국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85세의 총리로 선택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 직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특별히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70년 동안 그의 봉사를 통해서 10만 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양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은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은 백성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셨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법이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예언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예와 찬송과 영광이 되는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많은 기별 가운데 특별한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은 바로 건강에 대한 기별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건강의 기별을 특별히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요양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근처도 아주 비싼 요양원 많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 분이 이제 포항에서 오신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비싼 데 가지고 지냈어. 그곳에서는 영양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시설도 좋은 거예요. 몇 대마다 고기와 생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영양학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날마다 계란이나 생선이나 육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서는 병이 안 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노상 싸운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이곳에 오셨어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와, 여기는 천국이네요.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이렇게 사시네요. 풀만 먹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요양원이라든가 건강의 기본 원칙들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이곳에서는 막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나눠드렸죠? 불과 제가 3년 동안, 3년 전인데 원래가 3년만 해도 속에 보면 치료 사례가 나와요. 치료 사례를 읽어보시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당뇨로 어떤 수로도 낫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의 또 이종 언니도 이거 와시고 나가 지금 복직했어. 그 일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 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운영하겠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거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의 기회를 주신 목적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환경의 오염, 또 질병이 만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건강생활의 지혜, 치료봉사라죠. 치료봉사 114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기회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르쳐 주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건강기회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갈바리의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건강기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기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물을 마시고 다음에 또 운동하고 건강식사를 하고 하는 가운데 몸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느냐 하면 이것을 주신 분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강기회를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신물교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분은 마치 곡식이 익으면, 이제 누렇게 익으면 농부가 추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요,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곡식이 익지 않으면 추수하러 못 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는가? 곡식이 지금 연결지를 못했어. 그래서 추수하러 못 오시는 거라. 그래서 이 곡식이 연결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3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 보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이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기회를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성숙,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치료봉사 119페이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치료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치료제로 창조하신 것들, 햇빛, 물, 음식, 공기, 절제, 휴식, 또 뭡니까? 운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참된 치료제다. 모든 사람은 천년계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치료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활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사람은 집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렇게 우리를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을. 그러니까 집이야. 집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숟가락도 있고, 다음 기둥이 쫙 있잖아요. 기둥. 다음 밑에 기초가 딱 있죠. 우리의 이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뉴스타트인데
일단 영양, 운동, 물의 사용, 다음에 햇빛, 절제, 신선한 공기, 휴식, 이것이 우리의 치료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이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이 떠받치는 기둥으로 되어 있고, 이럴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훈련받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전인적 건강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뉴스타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의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위에 기초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기초 위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이곳에서 가르치는 이런 요법만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어. 집에 가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이 건강 원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그 가운데 영양, 뉴트리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뉴트리션도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막 팍 줄였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만 할 수 없고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책 보면요, 가장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 번씩 다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무활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팔자 좋은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았다. 이거요, 좋은 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그 미덕은 이거잖아요. 요조승려. 여자는 뛰어도 안다고 사뿐사뿐 그래야 된다 하잖아요. 연애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애시는요, 어린날 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송아지처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활동은 가장 큰 저주인데 그것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 생각하죠. 저 헬스장에서 하는 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트랙에서 달리기 한다거나 이런 것만 운동으로 생각하죠. 뭐 플랭크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데 연애신에 보면, 건강생활의 제에 보면 이걸 운동이라 표현하지 않고요, 신체 활동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 활동 속에 이게 다 운동인데요, 운동, 일반적으로 하는 운동과 다음에 노작 활동, 다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는 가사일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침 되면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남자들이 뭐 마당 쓸고, 이것도요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신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여러분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요, 제 장인어른이 104세가 사셨는데요, 장인어른은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시면 말씀 보고 기도한 다음에요,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아. 다음에 또 아침 드시잖아요. 아침 드시면 또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아.
또 정신 드시면 또 한 바퀴 돌고, 저녁 드시면 또 돌고. 우리 장인들은 특별히 뭐 운동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부지런하셔. 그리고 뭐 시조 오면 시조 이제 길거리에 사람 만나잖아요. 먼저 인사를 해. 안녕하십니까? 몇 동에 사십니까? 나는 몇 동에 삽니다. 가지고 몇 동에 살면 이름을 다 메모서 다 메모해. 그래가지고요 매달 시조 오면 시조를 다 보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 장인들은요 슈퍼마켓 갈 때도요 넥타이를 메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래 저 처가 이야기를, 아버지 무슨 그 슈퍼마켓 뭐 물건 하나 사는데 넥타이 매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 모르는 말을 하네. 사람들이 나를 다 목사로 알거든. 그래서 내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이 넥타이를 매야 돼. 그래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아버님을 보면 목사님 인사를 참 적극적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니까 100세 이상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환자도 일과 운동을 해야 될까요? 예,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잘 알겠지만 일도 해야 될까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운동과 일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라 가지고 모든 걸 열애시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환자를 돕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씩 한번 적어 보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어제 이제 강의를 끝내니까 어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강의 시간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강의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메모해놨다가 끝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운동의 효익 어떤 게 있을까요? 근력이 생겨서 힘이 생긴다. 또요, 단맛이 좋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소화가 관계돼 있죠. 소화가 잘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잠이 잘 온다. 잠이 잘 온다. 예. 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전부 다 이 우리 생리적인 작용이 다 있습니다. 좋아진다. 또, 예? 폐활량이 좋아진다. 예. 또, 예? 네, 맞아요. HDL은 높아지고요, LDL은 낮아집니다. 예. 다음에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여기까지 요만큼밖에 생각 안 납니까? 예? 맞아요. 혈당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요,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뭐냐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떨어지고요, 낮은 사람은 올라갑니다. 또 운동을 하면, 예? 네, 맞습니다. 호르몬이 정상화된다. 호르몬도요, 너무 많이 나와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적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적정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순환이 잘 된다. 혈액순환.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요,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생물 현미경으로요, 이제 환자들을 피를 뽑아가지고 딱 검사를 해보면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있습니다. 직접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이제 피입니다. 피 속에 보면 적혈구가 있고 또 백혈구는 더 커요. 백혈구도 있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이 떠다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혈구와 적혈구인데요, 적혈구가 이렇게 떡처럼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적혈구가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혈구는요, 우리 눈에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아주 섬세한 모세혈관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도나스처럼 되어 있는데 이 바깥이 볼록하고 안이 홀쭉해요. 여기에 반으로 딱 접혀가지고요, 너무 좁으니까 반으로 딱 접혀가지고 그 세포도 사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거든요.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혈구가 이렇게 떡지떡지 붙어 있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손발이 저리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이 손발이 조금 저리거든. 그다음에 또 출 때는 손가락이 아주 두 개가 아주 손이 예, 바로 다 그겁니다. 예. 예, 여기 운동하면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예.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건강은요, 사실 이렇습니다. 자, 질병이란 뭘까? 그거부터 정의해 봅시다. 질병은 무엇이다? 질병에 대한 바른 정의가 시작돼야 치료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란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질병이 아니겠어요? 간이 기능을 못하면 간염, 간암, 그리고 뭐 신장이 기능을 못하면 신우신염 또는 신장염 되죠? 그러니까 질병은 신체의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맞죠? 그런데 신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이는 신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결국엔 질병이란 뭐냐면 이 세포가 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합니까? 세포가 손상된 거예요. 손상. 자, 이렇게 딱 추론해 나가면요, 답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에 핵이 있죠. 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포막이 있죠. 세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분, 당이죠, 당,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발전소야. 이곳에 영양분을 넣어가지고 산소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냅니다. 이 에너지를 ATP라는데, 이 에너지로 그 활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 못하죠. 에너지 생산 못하니까. 다음에 핵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이 유전자가 손상당했다. 그럼 제 기능을 못해. 이게 암 환자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세포가 손상됐는데, 세포는 왜 손상당하는가? 되는가 그러면 두 가지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화초에 젖혀져 딱 뿌리면 젖혀져 닿자마자 죽어버리죠. 세포도 마찬가지야. 이 세포에 독이 닿으면 세포가 손상되죠. 두 번째는 결핍이야. 결핍. 산소가 결핍되든지 영양분이 결핍되면 세포가 에너지 생산을 못해. 그 재기를 못해. 결국은 이 공급은 다 피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뚝뚝이 붙은 이것이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 이틀 3일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난다 하죠. 왜 그런가?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 모세혈관이 다 뚫려 다음에 혈관 가운데 있는 콜레스테롤, 이게 있으면 또 혈액순환을 막겠죠. 이 콜레스테롤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뭘 시키느냐면 금식을 시켜요. 금식 시키면 이제 이 콜레스테롤 다 뜯어지고, 다음에 또 운동도 하잖아요. 금식하고 운동하는 가운데서 모세혈관을 다 뚫린 상태에서 이 적혈구들이 이제 동글동글하게 다 떨어져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가운데 모세혈관이 가장 잘 발달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얼굴이야. 왜냐하면 이 얼굴 하나로 막 온갖 종류의 표정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섬세한 근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세혈관이 뚫리면서 막 피가 통하니까 얼굴이 막 빛이 나고 막 핏기가 돈단 말이에요. 핏기가. 여기 오십시오. 제가 3일 만에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이제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일주일이니까 아예 금식 안 시키죠? 딱 오면 제일 먼저 상담한 다음에 금식을 딱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독, 우리 몸의 세포에 손상을 하는 독이요, 여러분 몸에 꽉 차 있습니다. 독을 다 적어야 돼. 독 적어는 제일 좋은 방법 금식이야. 다음에 운동. 그러니까 건강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원리는요 복잡한 게 아니고요, 뭐 비싼 산삼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의 치료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신뢰하고 활용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산소의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헉헉거리니까 뭐 걷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 산소 요구량이 더 많겠습니까? 활동할 때 산소 요구량이 더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 30분만 하면 일상적일 때 여러분이 호흡하는 산소 양보다도 무려 20배 산소를 여러분의 세포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 의학상을 탄 이 독일의 이 생물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암은 세포에 산소 부족이다. 그 세포에 여러분 산소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뭐가 이해되느냐면 거꾸로 건강생활에 제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5개 활동, 5개에서 있으라. 다 뭐가 있냐면 산소와 관계돼요. 산소.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증가하죠. 근력이 증가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더 증가해요. 미토콘드리아가 예를 들면 일반적인 세포는요 세포 한 개 200개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의 이 세포 가운데요 가장 강한 근육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야. 심장. 이 심장은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근육이라는 거예요. 이 심장은 세포 한 개에
미토콘드리아사가 2,000개에서 3,000개 있다는 거예요. 3,000개. 엄청난 양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피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하고 여러분의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수가 작으면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자동차로 따진다면 모닝차야. 근데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으로 여러분의 몸이 잘 형성됐다 이러면 여러분 차가요 막 8기통, 12기통 이런 출력이 좋은 우리 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제 딸이 이제 모닝차를 이제 있었습니다. 모닝차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우리 입소자들 다 태워가지고 이제 차 여러 대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 평생숲천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이제 차가 없어서 모닝차를 사람을 태워 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저 차는 이제 그 스포티지인가 그 차였거든요. 그건 딱 밟으면 막 쫙쫙 나간단 말이에요. 모닝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밟아도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이상한데 왜 속도가 안 나지? 또 더 밟았어. 아무리 밟아도 80km 이상 안 나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차를 바꿨어요. 산타페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건요, 엑셀레이터 딱 밟으니까 막 쫙쫙 나가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엔진의 엔진. 여러분이 운동을 적게 하면요, 점점점 기력이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피로를 느끼지 않고 활력이 더 증가해요.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처는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제 처는 옛날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파가지고 제가 호랩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살아나가지고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데요. 이 첫해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요. 저는 늘 생각하기에 제 차가 이제 낮에나 오전에 좀 쉬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수고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오후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산책 갔다가 딱 돌아오는데 삽을 들고 오는 거야. 삽을 들고. 여보 당신 어디가? 했어요. 그러니까 눈 치우러. 눈 치우면 우리 여기만 치우지. 그는 이 관내를 벗어나 저 동네로 나와요. 동네로. 이건 동네다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이 동네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그 눈이 얼어가지고 있는 얼음을 깨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보 제발 좀 쉬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확 내면서 여보 이것은 나에게 운동이야 운동. 할 수 없이 제가요 하기 싫지만 제가 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또 가져서 삽 들고 가지고 같이 깼어. 여름에는 또 뭐 하냐? 여름에는 또 좀 심하죠 겠는데 또 풀매. 그래서 여보 좀 쉬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운동이래.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손아귀 힘이 세고요. 겨울에 손이 딱 잡으면 나는 노상 책만 보니까 손이 찬데 제 처는요 손이 후끈후끈하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고요 운동을 안 할수록 더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특별히 심혈관 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심장이 막혔거나 뇌가 막혔거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뇌과리가 생겼다거나 이런 사람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혈관의 모든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은 운동입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운동은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밀도를 크게 하고 또 하나 더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가 윤택해지고 그리고 이게 이 탄력이 있어져 탄력.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합니다.
이 실험에 의한 것인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 근력 운동을 딱 시켜보니까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가지고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환자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아까 기분이 좋아진다 했는데 이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또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행복감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 중요합니다. 운동에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까? 예,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예,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산소를 많이 집어넣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걷기, 수영, 달리기, 또 이런 것들,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유산소 운동이라 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이 있죠? 예,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예, 저항 운동이 저항.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것은 우리 근력을 키우는 것.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이 있습니까? 예, 유연성. 이걸 스트레칭이랍니다. 예.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모든 이 신체를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균형 운동.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은요 이게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이 함께 중복되어 있고, 또 근력 운동이 또 밸런스 균형 운동과 또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어 운동을 보죠. 코어 운동.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어떤 거죠? 코어. 예, 스쿼트. 코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중심을 딱 지탱해 주는 것. 핵심이 허리잖아요, 허리. 이게 중심이 무너지면 사람이 왜 꾸부정해지느냐? 코어 근육이 잃어버리면 사람이 꾸부정해집니다. 예. 균형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 나이 든 사람 보면요, 어깨를 보면 좌우가 이제 비대칭인 사람이 있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심히 딱 지켜보니까요, 식사할 때, 제 딸이 식사할 때는요, 본능적으로 허리가 꼿꼿해.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은 자연히 구부정해. 다 이게 뭐냐면 다 근육에 힘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눈이 이렇게 축 처지죠. 며칠 전에 아십니까? 여기서 다 근육이야, 근육. 이 근육 힘을 잃으니까 사람이 눈꺼풀이 쭉 처져가지고 이 성형수술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건 다 근육이야, 근육. 그러니까 이게 근육 운동이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스쿼트입니다. 다음에 또 플랭크 운동. 플랭크는 이제 딱 누워가지고 두 팔로 딱 몸을 지탱해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이거죠. 이게 플랭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운동도 있죠. 이걸 무슨 운동을 하냐면 버드투기라는데, 이제 사람이 두 손과 두 발로 이렇게 있는데 오른손 들고 왼쪽 발 들고 또 반대로 하는 거. 이것도 코어 운동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브릿지. 등을 대고 엉덩이를 딱 드는 거. 엉덩이. 예, 이거 엉덩이를 드는 거 있죠. 이것도 코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배와 등 이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스트레칭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제 스트레칭은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넘어지면 대퇴골 골절되면 이제 곧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사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고관절 딱 부러지니까 그 다음부터 움직일 수 없어. 운동을 못하니까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부상의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마음이 유연해야 돼. 그 스트레칭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이렇게 늘려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 팔, 어깨 이런 것 아침마다 우리가 스트레칭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하지만 다음에 온몸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스트레칭을 해서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이거를 하시고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85세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몸이 곧고 건강하고 지력은 총명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불후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